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회와 시청협의회가 지난 2일 신촌 성결교회에서 2024 서울 시민을 위한 신년 기도회를 열고 천만 서울 시민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시 의장을 비롯해 각 교구협의회 목회자들이 참석했고 서울시청 기독선교회의 특송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서울특별시 교시협 대표회장 송준영 목사는 국내외적 어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를 수 없는 우리나라와 서울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회의 지원 사역에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고 형통한 도시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제35회 서울시 교시협 정기총회에서는 현 대표회장 송준현 목사가 유임돼 다음 회기까지 대표회장 임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매달 함께 읽으면 좋을 기독교 서적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김지윤 PD가 정리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기쁨 없이 감사 없이 앉아있게 되는 예배 생활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 저자는 주일 공예배가 주는 풍요로움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2번의 깊은 숙고를 통해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다른 예배가 이어지는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주실 때의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사람들의 상황과 사회문화적 관습을 입체적으로 되살려 책에 옮겨놓았습니다. 또한 회복을 갈망하는 나만의 기도도 적어보는 공간이 마련되어 깊숙한 내면에 있는 상처들을 돌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듯한 책 속 묘사에 몰입하여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결국 언젠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저자는 세상의 다양한 시와 문학들을 신학적인 주제로 녹여내 다채로운 기다림의 통찰을 이끌어냅니다. 책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으로 언젠가 만나게 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말씀을 볼 수 있는 4가지 눈을 육안, 뇌안, 심안, 영안으로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 눈으로 분명하고 꼼꼼하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며 말씀 한 절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찾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는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6줄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합니다. 이 묵상집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해 시작하자마자 휴대폰 업계에서는 휴대폰 내 장착된 AI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도 했고 교계에서도 디지털 목회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 그리고 교회 속 AI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FMNC 이사이신 전생명 선교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앞서 이제 선교사님의 소속 기관을 FMNC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먼저 이 기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FMNC는요, 네. 21세기 2001년도에 세워진 선교단체고요. 예. 처음에는 IT 전문인 선교회로 시작했다가 2011년이죠. 11년부터는 과학기술 전문인 선교회로 확대했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AI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예. 그러면 실제로 이 생활 속에서 AI의 활용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생성형 AI가 또 예, 관심을 그렇죠. 받기도 했었고요. 예, 예.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사실 2022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챗GPT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챗GPT이기 때문입니다. 채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바둑이라고 하면 소수가 이제 바둑을 두는데요.
채팅은 사실 대화잖아요. 그럼요. 인간에게 대화란 뭐 뺄래야 뺄 수 없는 활동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챗GPT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AI와 대화를 하고요. 그것이 이제 채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뭐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다 이 AI, 생성형 AI 개발에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님은 그럼 어떤 생성형 AI를 혹시 사용을 하시는지요? 저도 이제 작년부터 쓰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채팅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꽤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티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아티클을 의뢰하는데 아티클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물론 이제 챗GPT와 함께 쓴 아티클 이렇게 했는데요. 아티클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논문을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2편 정도의 소논문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좀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도 그리고 또 작곡도 하고요. 제가 소설도 한 3편 정도 썼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전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이 챗GPT를 어떻게 잘 신앙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쓸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금 66권을 매일마다 한 권씩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성경 이야기들을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각색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성경이 이야기의 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갖고 드라마도 만들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이 성경 이야기를 갖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까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실 크게 2가지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회자나 교회 차원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2번째로는 성도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또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잘 분별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를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과 비추어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례를 할 때도 주례사도 좀 써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깨달은 것, 분별력을 갖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잘 교육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성도들도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챗GPT를 회사에서 쓰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교회 차원에서 직원들이 더 일하는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죠. 교회 홍보를 한다든지 뭐 전도를 한다든지 요즘 이제 챗GPT만 있는 게 아니라 앱처럼 누구나 GPT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차원에서 복음 전하는 GPT를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성경을 가르치는 GPT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차원으로 교단 차원, 교회 차원으로는 또 이제 중소형 교회 같은 경우는 하기 어려우니까 교단 차원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GPT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앱처럼 우리가 이제 앱을 올리잖아요. 스마트폰에. GPT 앱을 교회 앱을 또 설교 앱을 뭐 신앙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네. 차원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올해도 정말 좀 많은 변화들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 좀 전망을 하세요? 사실 어떤 기술이 나올지 장기적으로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올해 한 해만 본다고 하면 AI가 지금 뭐 이제 삼성에서 이제 핸드폰에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자동차에 들어가서 자율 주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모든 어떤 사물에 또는 가전 기기에 AI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또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 AI를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올해도 치열하게 그런 제품들이 나올 것이다 예측해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결국 중요한 건 분별, 우리가 이거 네. 분별해서 사용하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술력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마음이 좀 필요할지를 끝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AI 같은 경우에 영이 아니거든요. 기계입니다, 그냥. 예. 인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런 것에 너무 호흡해서 사실 우리 영성을 잃어버린다면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앞으로는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그리스도인 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챗GPT나 다양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창조성,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창조성을 더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소설 쓰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소설까지 쓰고요. 그림은 제가 초등학교 때 외에는 그려본 적이 없는데 네. 그림을 그리고요. 또 그걸 성경을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재밌고 뿐만 아니라 흥분이 됩니다. 성경의 모습들을 제가 상상만 하고 있던 것이 그림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그렇게 볼 때 이 새로운 기술은 우리의 믿음과 선교를 위한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교의 도구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AI 기술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성을 잃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하는 노력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생명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기계와 대체할 수 없는 영성의 중요성 역시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